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두려워 말라고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또는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누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눈에 자꾸 익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도행전의 흐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역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9장에서 12장까지의 사건들 기록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본다면 13장에서 21장까지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 부분부터 28장까지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변호하고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과정인 22장, 21장 뒷부분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 순차적으로 보면 주로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은근히 전해요. 자기 사명을 드러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리게 되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자기 변호를 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23장에서 26장까지는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죠.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이제 총독들을 만나게 되는데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변명과 복음을 전하더니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28장 중간까지 드디어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28장 뒷부분 마무리에서는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자, 우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는 27장을 읽었으니 이 본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과정 중에 로마 이렇게 바울은 계속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으니 그것을 성경을 통해 잠깐 살펴보죠. 먼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 24절에서도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어디에 있어요? 황제는 로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도 가야 하리라, 내 사명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죄수 몇 사람들과 함께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도 대 백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배를 타고 갑니다. 특별히 무라시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바꿔 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베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지도로 보면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무라시까지 가게 되고, 그 무라시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서 그리고 그레데셈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갑니다. 사실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요번 항해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단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배의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선주는 돈 때문에, 이게 돈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들었어요. 야, 지금 이 사람이 너보다 더 세지. 이 바다에서 누구 말을 듣겠냐? 죄수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아니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낫겠냐? 그래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렇게 우리 28장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거기에서 다시 수리를 하고 수라구사로 갔다가 보디올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이런 여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렇게 바닷길로 가는데 아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다라는 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태풍을 만났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들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저를 예를 들면 광진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어떻게 해볼래? 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했으면 태풍이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바로 가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막 가면 되죠. 그런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셨어요. 요번에 풍랑이 센 게 온다는데, 태풍이 센 게 올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요거 좀 위험한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겁니까?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니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풍랑이 예고되었을 때 자기 살려고가 아니라 같이 가는 일행들의 생각하니 이것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풍랑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대로라면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도 내신다고요. 그래서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그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그 와중에도 바울은 죽을 뻔합니다.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죽이게 하고 거기에서 막 또 탈출하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또 막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사람들을 막고 탈출하는 것도 막고, 그래서 다 같이 살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지금 막 급하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거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요, 그냥 돌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라는 거고, 그 견디는 순간에 나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또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에 목숨 걸 때, 사명에 목숨 걸 때 뭐 해야 돼요? 예민해야죠. 내 고집만 피우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같이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을 수 있어야죠. 내 고집대로 했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는데, 그 유라굴로 어떤지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유라굴로는 27장 14절에서 44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15절은 밀려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8절은 이튿날 짐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기구도 버려야 됐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큰 풍랑 때문에,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여망이 없어짐. 못 산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못 살게 되는데 먹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못 먹게 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못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 타고 있느냐? 37절에 보니 몇 명이요? 총 276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 조금 이견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76명이다 라고 하지만 276명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봤죠. 자, 2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 14일째라는 말이 있고 39절에 보니까 날이 샜다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니 총 15일 동안 이 풍랑 태풍과 바다에서 싸워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아까 읽었던 대로 구원의 소망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말들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다고? 며칠 동안? 15일 동안. 그러니까 15일째 구원 받았으니까 14일이라고 하는 게 또 정확할 수 있겠죠. 근데 총 15일 동안 괴롭힘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게 너무나 심해서 먹지도 못한 채 어떻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이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밥을 왜 못 먹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힘이 빠져서.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고. 아니 지금 죽을 거라 같은데 안심하라고요? 이미 그 위에 이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심하래.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거 어떡하지? 막 날릴 때 막 자기도 막 쓰러지고 막 태풍에 막 버릴 때 버리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지난 밤에 잠깐 잠들었는데 예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에 찬 이 바울이 말합니다. 이젠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됐습니다. 사인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어젯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다 얘기해줬다. 나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다. 쉽게 말해 그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야 되리라? 난 로마에 가야 되리라. 로마에서 누구 앞에 서리라? 황제 앞에 서야 되리라. 그러면 이 여기서 풍랑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살아남는데, 자,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데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산대요. 그러면 내가 막 간신히 막 다 만신창이가 되었고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럼 걔 중에 한 명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 나도 건강하게 거뜬히 살아남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76명? 그들도 거뜬히 살아남게 되리라. 이거예요. 물론 고생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4일 동안 싸웠고 15일 만에 섬에 도착했어요. 간신히. 그동안에 막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막 못 먹어서 배고팠고요. 막 이런 일들이. 그 성경을 보면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식량을 아까 버리고 일부 좀 남겨뒀는데 너무 무서워서 뭐 했다고요? 밥이 안 넘어가서 안 먹었어요. 그 14일째 가서 이러지 말고 먹자. 그리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날이 새고 15일째에 섬에 걸리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왔으니 안심하라. 자, 그 부분을 읽어보죠. 27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참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우여곡절 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고. 안심하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아까 찬양의 노래 시작할 때 우리 유한일 형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가 어수선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 나라에 어제도 살인, 묻지마 살인 막 칼을 휘두르고 신도림에서도 휘둘러갖고 참 무섭다 그랬는데 분당에서도 휘둘러갖고, 분당은 우리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거기서도 칼부림 났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걱정합니다. 모방 범죄가 더 많아질까. 죄송해요. 저는 어제 그 사건을 딱 듣자마자 이거 큰일 났네. 사람들이 너는 몇 명 찔렀어? 그래? 나는 몇 명 찔러야지. 기록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떡하나. 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경찰에서 그 먼저 번에 그 묻지마 칼부림의 모방 범죄라고, 그 사이에 9건이나 되는, 내가 칼을 휘두르겠다고 사람들이 9번이나 예보를 했대요. 뭐 다 안 했지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그런 거니. 여러분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어떡합니까? 다니다가 칼에 맞으면. 갑자기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죠? 아까 제가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데 차가 제 옆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빨리 지나가다가 그 차에 부딪혔어요. 살짝. 오토바이 아저씨가 막 욕을 하고 자기 잘못이면서 뭐라고 했으면 내가 봤다고 그럴 판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그 젊은 사람이 내려갔고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재수없다는 식으로 쳐다보고서 급하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잘못이니까 따져봐야 자기 잘못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 노후 설계는 잘 해놓으셨습니까? 담임 목사 이제 와서 노후 설계 어쩌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더니 또 했냐고 물어보네. 사람들 얘기예요. 그냥 불안으로 따지자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전합니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끔찍한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기후는 어떡할 거예요? 맨날 기록 경신하잖아요. 그야말로 몇 년 만에 최고로 덥고 몇 년 만에 비가 먹어요. 그것도 막 100단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한 80세 되신 할아버지 나왔고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비 처음 봤다고. 그럼 100년 만에 처음 왔는데 그렇게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겠냐고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담이 약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수많은 책을 읽어봐도 건강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심하라 라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헬라어를 보면 유티메오, 유시라서 제가 유자를 고른 게 아니에요. 유티메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기뻐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새 번역과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 기운을 내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아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안심하세요 이 말은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응원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제가 절수를 잘못 썼는데 2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너가 가이사,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276명 그들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너와 함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만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76명 여러분 모두 나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불안함 속에서, 이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김에 당신들도 건질 겁니다. 내 덕 좀 볼 줄 아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고 혜택은 당신이 보고, 맞아, 그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난 그것을 믿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왔어요? 이미
지난번 꿈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충분히 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와고 때리고 막 협박하고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담대하라.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요? 용기를 내라. 주저앉지 말아라. 너무 힘들다고 버겁다고 아프다고 주저앉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야, 이래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래서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그래요.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태풍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받고, 그때 상황 어땠다고요? 두드려 맞을 때. 그때 상황은 언제라고요? 막 태풍 속에서 발가 침몰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죽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이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람이 여전히 부는데, 배가 여전히 흔들리는데, 여전히 한 구석에서 먹은 것이 없어도 그런데도 막 계속 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안심하라고요? 안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한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처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자식 걱정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제일교회 담임 목사 아내로 사모로, 그리고서 은퇴하시고 지금도 원로 사모님 뭐 이러면서 누군 또 왕사모님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왕사모님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아직도 저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똑같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게, 죄송해요, 언제 정신을 차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면서 광진아 정신 차려, 너 믿음을 갖고 있잖아, 내가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했겠니, 광진아 좀 정신 좀 차려봐. 여기 자꾸 흔들니까 흔들리면서 예 차렸다고요 정신. 그리고 돌아서면 뭐예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저거, 아이고 저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들, 저를 비롯해서 죄송해요, 다 거짓말쟁인 것 같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살려고 하다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살 생각도 안 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난 예외라고. 나는 설교자지,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이나 성도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 제가 제일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 오는 교육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다음에 목사가 되든 교역자가 되든 하라고. 나는 사람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성도답게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역자라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참 힘들어요. 그런 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붙들고 정신 좀 차리라고. 너 언제 네 사명을 바라보며 언제 집중하고 달려갈래? 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흔드시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흔들겠냐고요? 흔드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믿었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실 겁니다. 우리 다 살려줄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 안 빠진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파도로 물사대게 맞고 저쪽에 굴러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지금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이렇게 배를 붙들고 있는데 안심하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고, 이제 힘내서 밥을 좀 드세요. 사람 뭐라 그래? 여기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냐고. 체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고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아니야, 먹으세요. 드세요. 사도행전 27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모두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 그 무서움에 휩싸여서 이젠 다 죽었다 그래서 입맛을 잃어버리고 맥이 풀려서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식량들 이제 다 버리기 전에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살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배에서 뭐예요? 밥을 먹었어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누구의 말에 안심한 거예요? 바울의 말에 안심한 거예요. 그 276명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 그 말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길래, 진짜로 확신이 있었다고요.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설교자의 믿음. 설교자가 뭐를요?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연구하여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야말로 성도들에게 확신으로 들어갈 거라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그 미친 태풍이 막 불어오고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 확신이 찼어요.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 확신을 276명에게 심어줬어요. 그들이 그 확신 때문에 안심하게 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그 입맛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은 깔끔하게 버렸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자고. 그리고 다음날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됐어요. 거기에 사뿐이 돼갖고 살 뿐이 아니요, 큰 배기 때문에 저 멀리다 대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내려갖고 순서대로 내려서 헤엄칠 사람 헤엄치고 뭐 붙들고 막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건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는, 불안의 이유도 가지각색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그 안심하라는 말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도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확신 있게 내 주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어야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래, 용기를 내자. 담대하자. 세상에 돈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인맥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과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잘나고 드러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예수를 닮게 하실 것이고, 예수를 닮은 내가 뭐 하게 하신다고요?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잘못하면 어때요?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써야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그게 자존심 상해요. 그 넉넉한 마음, 강한 마음만이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당신도 내 덕 좀 보라고.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혹시 압니까? 나 때문에 당신도 이기게 하실지. 이왕이면 당신도 믿어. 그 예수님의 이김이 당신 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말이라도, 내 확신이라도 믿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면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걸랑 그냥 내 말이라도 좀 믿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니 바울처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